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평강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두렵고 미래는 왠지 불안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곤 하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처럼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꽁꽁 숨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자들이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성경을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두려움에 닫힌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단단히 잠가버렸죠. 밖으로 나갈 용기? 당연히 없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힘?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굳게 닫힌 문도,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어떤 두려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첫 마디는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단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걱정이 없거나 기분이 좋은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상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진짜 평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왔는지 보아라. 이건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야. 바로 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너희에게 주어진 거란다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진짜 평강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평강은 제자들을 그 방 안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평강이 어떻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평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뒤에 곧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를 그냥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평강을 받았다면 이제는 편안함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두려움에 죽어있던 공동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죠. 의심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모습 어떠세요? 왠지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때 꼭 이런 마음이 들곤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들의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의 그 의심을 정확히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의 의심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상처를 직접 마주한 도마는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깊고 깊었던 의심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문을 닫고 숨어 지내는 삶에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삶으로, 그리고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의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문 안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아니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평강의 주님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